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23장과 2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인데, 이 길달락에서 제자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고 어떤 질서에서 살아가게 되는가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의 길달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연상시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세상 나라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제자의 길이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이 선포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어떻게 발휘되는가? 믿음과 기도였죠. 믿음과 기도로 세상 가운데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질서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순환 예고가 나오고, 또 10장에서도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무리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십니다. 무리들이 모인다는 것은 세상적인 힘을 갖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목표로 두고 계시는 것은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사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살아나리라. 부활의 영광이죠. 하지만 그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즉 무덤에서 3일을 보내시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문제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관심을 가지려고도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고백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베드로는 막 예수님 붙들고 꾸짖기도 하고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을 받으신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는데 이제 갈릴리 지역을 통과해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죠. 가장 편하게 느낄 만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나름대로 익숙한 곳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길에서 나오죠.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었죠.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해오는 그 과정 가운데 누가 크냐의 문제가 이들에겐 너무나도 큰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이거 10장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제자들은 이것이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왕이 되실 거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측근으로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인데 누가 넘버 2냐, 누가 넘버 3냐 이런 거 따지고 있는 것, 그것이 그들에겐 제일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앉았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권위 있는 모습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결코 지나가는 말이 아닌 진지하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1등이 되고 싶으냐? 그 사람은 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1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보통 이 당시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을 영접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우리 집에 무슨 시장이나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뭐 이런 높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그 자체로 내가 지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죠. 어린아이들 얼마나 예쁘고 걔네들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냥 그 사회적으로 가장 바닥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에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권세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로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였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강한 자, 부한 자,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자들이 높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은 자, 약한 자들을 돌보고 먼저 되기보다는 오히려 나중되기를 원하고 첫째 되기보다는 꼴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라는 세워져 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서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함으로써 가장 비참한 자리를 찾아가심으로써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죠. 사회적인 질서가 뒤집어 엎어지는 겁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려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고 사회적으로는 낮은 자를 대할 때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모습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되어 온 겁니다. 결국 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한 바른 모습을 가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높은 데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라고 한다면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하셨고 늘 섬기려고 노력하신 분인데 그러지 않고 서로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자들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함이 스며들고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 이 시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언제나 겸손히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자들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오직 감사하고 섬기기만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도 가득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겸손히 주님의 모습처럼 섬기기만을 기뻐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즐거워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는 오직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나는 낮은 자리를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낮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을 늘 영접하기를 기뻐하고 약한 자들, 낮은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늘 관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가득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더 섬겨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 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섬김과 나의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